아멘.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다 주의 얼굴을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 모든 것의 배경은 오늘 어떤 노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과 연결되어진 그런 말씀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뼈아픈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광야길 40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올 수 있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주는데 8절에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가 나무를 심듯 포도나무를 잘 심어주신 바로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이 입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집니까? 이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릴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큰 상처를 받아서 은혜가 바닥이 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들은 어떤 믿음이 약해질 때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해질까요? 왜?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의심하게 되면 그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이죠. 현실이 너무 힘들면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느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래요. 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이 땅에 이룬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착각하게 될 때에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았어요. 구름기둥 바라보고 불기둥 바라보면서 오늘은 구름기둥이 뭉게뭉게 피어올라서 움직이시려나 동쪽으로 가려나 서쪽으로 가려나 하나님만 집중했었다고요. 광야에서는. 왜 그렇죠? 힘드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인도자인 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만 집중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기적같이 물을 터쳐서 먹여주시고 옷도 40년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적같은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부해지고 이제는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음란하게 바알신을 섬기는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여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꾸 눈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듣게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주시는 그 말씀의 경고들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들려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즐겁고 쾌락이 있고 그곳에 내 육체의 기쁨이 있고 그곳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자꾸 세상적인 거, 자꾸 정욕적인 거, 자꾸 썩어져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손에 쥐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복을 많이 받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리는 바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넘어진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너무나도 불순종하니 주의 막대기로 징계하셨다는 것들이죠. 자,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서 광채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이스라엘에게 비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뭐 어떤 천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가렸던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돌아서 버린 거예요. 네, 돌아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춰지지 않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돌아서셨습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돌아서 버리신 거예요.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늦었죠? 진작에 돌아왔으면, 주님이 돌아오라라고 할 때에 돌아왔으면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망하고 나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80편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기도 해요. 야곱의 또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도 한데, 왜 특별히 요셉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나 야곱을 하지 않고 요셉 이름을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명사로 썼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 보면 이 세 지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군할 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를 메고 행진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바로 뒤에 뒤따르던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가 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두 아들, 그리고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 요 세 지파가 하나님의 법궤 바로 뒤에 따라서 행진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면 광야길을 행진하는데 바로 눈앞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는 위치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딱 눈앞에서 보고 가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세 지파에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가장 가까이서 비춰지는 이런 은혜를 이 세 지파가 입게 된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주의 영광의 광채를 그 광야길에서도 비춰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광야는 무엇을 광야라고 합니까? 길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 길이 없던 광야에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그 영광의 광채를 이 세 지파에게 비춰주시며 인도하셨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또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막 무슨 미사여구를 어디서 멋있는 말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을 지금 과거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며 기도의 내용에 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경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 인생에, 과거의 우리 가정에, 과거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그때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길이 없던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마시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손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믿음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먹여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입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길이 없던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며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나의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니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길 대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길 대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농부로 다시 시적 표현 농부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농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그곳에 가나안 땅에 심은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11절 보면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강은 요단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쫙 동과 서로 그냥 쫙 펼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가나안 땅 전역이 정말로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겠느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또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이 포도나무를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이 포도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상해를 입고 그 포도 열매가 맺혀지면 이스라엘이 먹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멧돼지가 들짐승이 다른 지나가던 사람이란 것은 단순히 그냥 길 가던 사람이 아니라 아수르와 같은 이런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 이 포도나무가 다 뿌리채 뽑혀져 버리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베어지고 불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풍요를 누리던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의 원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 이 원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게 되면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예수님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많이 늦었어요. 사실은 진작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나 많이 늦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늦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포도나무의 원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제 진노를 멈춰주시고 포도나무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이 포도나무를 소생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돌이키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혹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좀 떠나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삼으시고 많은 열매와 무성한 가지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무언가 조금씩 포도나무가 상해를 입고 멧돼지나 다른 것들이 자꾸 열매를 따먹고 하는 이러한 어딘지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게 경고 아니겠어요? 속히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불기둥 구름기둥 바라보며 그의 보호와 그의 지켜주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겸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어두웠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래서 어두웠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목자인 척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척 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고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대장인 척 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런 척 하면서 살아왔던 내 모습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소생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